신명기서 4장 32절 40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23절,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신명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평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고 서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이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마지막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월 대보름이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4장은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늘 나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우상의 대표적인 바알 그리고 그모스신 그 차이점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튼 오늘 이 신명기 4장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 갈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 귀중한 사료인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이 베드로를 서로 선호하는 그런 멤버들에 의해서 공동체 내부적으로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바울의 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서는 이 어린 나이에 대한 부분을 어린 나이를 한없이 축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입니다. 32절, 33절, 34절 여기에 걸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이 32, 33, 34절을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독교가 힘이 있게 되는, 그리고 2000년의 역사를 쭉 이어져 올 수 있는 그 힘의 근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건강한 기독교는 계속 이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짚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목사를 막 우러러보게 한다든지,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아니,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데 이것을 서열 개념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당시에 60년대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흑인들이 백인들이 타는 버스를 절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흑인들만의 다른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대통령 취임 선사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다. 그게 적혀 있나요? 내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분명하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스템 내에서 사회 관계망 속에서는 엄청난 차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중에 그 기분 나쁜 놈이 그냥 목사님을 총으로 그냥 쏴서 죽여버린 거죠. 지금도 미국 사회에 이 빈부격차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양극화라고 표현하죠.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류는 평등해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양심 세력들이 지금 엄청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곡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먹을거리를 바다에 버리는 그런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불평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내에 불평등이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평등은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불평등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걸고라도 그 불평등 구조는 어떻게든지 타파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불평등을 자꾸 극대화시키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자꾸 간과하게 될 때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권세에 놀아나는 겁니다. 여튼 이 32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생각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러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복종을 시키. 이방신들은 모두가 사람을 대상화시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중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왕중심으로. 그래서 차별이 불평등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상숭배는 바알신이라든지 그노스 신이라든지 몰록 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불평등을 조장합니다. 구조적으로 조장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하고 다른 신들하고 여호와 야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근원적으로 근원적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체계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제 건강하지 않는 기독교 공동체는 실제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과연 있느냐? 평등하고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불평등이 많기 때문에. 지금 20대 남자, 요즘 이대남이 자꾸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20대 남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뭡니까? 바로 이 불평등 구조입니다. 40, 50대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갖추었는데 자기들은 대학 나와도 직장생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불평등, 이것 때문에 20대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 참. 그래서 20대들의 그 안타까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손주들이죠. 나성호 신영호 집사님은 이제 자녀들이고, 손주 때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등 구조에서 짓눌리고 있다. 짓눌리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불평등 구조를 계속해서 없애는 쪽으로 야훼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다른 신들은 전부 다 불평등을 자꾸 조장해 나가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너희들을 노예였었는데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도대체 어떤 신이 너희들을 자꾸 짓밟아내고 착취하지 해방을 누가 시켜주냐?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신을 보는 것은 죽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개념이. 그런데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경험하죠. 시내산에서 경험하죠.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야훼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셔서 은혜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4절에서 그러니까 이 신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양반들도 그런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나간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신이 와서 시험, 이적, 기사, 정쟁, 강한 손, 편팔 이걸로 백성 한 민족을 엄호해주고 지켜주고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냈다. 결국 이집트에서 탈출한 식민지에서 450년의 식민지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너희가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기로 빠지고 워낙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신명기서에서 또다시 이게 반복을 하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내가 32, 33, 34절에 걸쳐서 야훼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왜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는 무엇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삶들도 그렇죠. 우리 삶도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그것이 아직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재수 없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다섯째 유다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 상인에게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넘겨서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없을 때. 그 정도면 분통이 터지죠. 화가 나죠. 근데 그 화를 이겨내지 못했으면 아마 요셉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생존을 했다. 그리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을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여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깊어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좋지 않은 일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하여튼 결코 쉽지 않은 건데 저도 뭐 말은 지금 목사라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하지만은 저 역시도 거기 절대 자유롭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헷갈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중심을 잘 잡아 나가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36절에서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3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에 비해서 비교할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불평등을 통해서 없는 사람을 자꾸 짓밟아 봅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승승장구하게 교만에 빠지다. 없는 사람은 그냥 목숨도 단칼에 죽여도 그걸 옹호를 합니다. 이방신. 이게 절대적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교훈한다.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절대 하지 말고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회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악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40절에서 결과적으로 40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40절에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 한없이 오래 산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잘 알아서, 잘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나가게 되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삶의 지경이 한없이 오래 넓어지고 오래 생명력이 지속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서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덜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지 않다는 거 넘어갑니다. 제가 주중에 지난주에 수리씨가 이제 정기 삼성병원에 이제 뼈 수술을 했기 때문에 2017년에 그리고 지금 이제 꾸준하게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씨가 또 고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제가 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겸사겸사 이제 온 가족이 목요일 날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큰 누님 댁에 하룻밤 자고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건대도 좀 예비씨 보여주고 또 서울대학교도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큰 누님 댁에서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참 이게 큰 누님 삶이 참 남편은 이제 매형이 소재포암으로 11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죠. 50대 제 나이 또래 그때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매형이 글쟁이였기 때문에 책을 쓰는 양반이라서 그리고 뭐 방송국 이렇게 글도 써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이 안 되셨습니다. 늘 서울의 그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3년 전까지 반지하 곰팡이 냄새나.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10년을 그 단칸방 2개밖에 없는데 그 조카들도 2명 있는데 제가 대학 10년을 그 큰 누님, 큰 매형 그 비좁은 데서 제가 민폐를 많이 끼쳤죠. 여튼 뭐
큰 배영이 참 감사한 거죠. 감사. 근데 3년 전에 재작년에 이제 그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 서민주택이죠. 우리나라 행정부가 이제 주택 정책을 잘해서 서민들 15평이라는데 거기 이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가니까 이제 방이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방이 한 개고, 그리고 이제 거실 옆에 이제 큰 창문 옆으로 이제 크게 방이, 뭐 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큰 공간이 있어서 바라보면 되는데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누님 삶이 한평생 반지하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 어려운 골고비들을 다 이겨나가고, 그리고 큰 누님이 매형 돌아가시고 생존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 그리고 또 일반 식당 두 가지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일하고, 그리고 또 4시부터 또 일반 식당에 가서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비록 작지만은 임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이게 참 큰 누님이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매형은 남편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꾸려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흔들림이 있죠. 흔들림이 있겠지만 변함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잘 그 상황들을 지켜 나간다, 이겨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고, 그리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2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모두가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바울이 맞는 것 같다. 나는 현직 목사인 아볼로가 맞는 것 같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가 맞다.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기에 다 공통 분모가 있는 건데 왜 자꾸 서로 싸우면서 찢고 뽑고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분파를 나누지 말고 서로의 작은 차이점을 확성기로 털어놓고 자기 잘났다고 폼 잡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차이점을 어떤 식으로든지 품어가라는 겁니다. 품어가. 그래서 큰 소리가 나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그냥 참참하게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재능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은. 제가 지난주 어떤 방송을 보는데 노무현 문재인 행정부 내에서 통상 외교 안보 2차관 차관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년째 자기 역할이 없다고 하는데 김현종이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청와대 소속 통상 외교. 근데 이 양반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이재명을 돕고 싶어가지고 이재명에게 메일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왜
왜 이재명, 윤석열도 있고 하는데 왜 이재명을 그렇게 선호하느냐고 하니까 이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경기도지사일 때 계곡 정비한 거, 경기도에 계곡 정비한 거, 참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11,170개 상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11,700개 그 정도. 그러니까 이해관계들이 아주 복잡한 거죠. 그 계곡 정비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귀찮으니까 그리고 척을 질 수 있으니까 아예 골치 아프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재명은 거기에 그 도움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건데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건데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간 겁니다. 이 양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초반에 잡음이 있었지만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김현종이 청와대 통상 외교, 통상 무역업입니다. 무역업, 통상이라고 합니다. 해외, 딴 나라들하고 무역 업무를 마찰없이 뒤에서 봐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국제 감각. 그걸 보면서 야, 이 양반 참 보통 얘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미국의 키신저도 만나고 그리고 이 아라비아의 국왕도 자기가 직접 만날 정도니 이 양반의 외교 수완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국제 감각이 있고 이런 지식인들이 야, 이재명을 알아보는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참 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의 여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러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아볼로 개발 이게 사람들의 차이. 여하튼 김현종 이 양반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느 누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상 외교 분야는 자기 전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아는 이 정보를 윤석열이나 이재명에게 알려주시다. 그래서 그 고백을 보면서 저런 마인드 참 좋구나, 건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면